할렐루야. 오랜만에 좀 역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이 히스기야인데요.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는요, 왕입니다. 유다의 14번, 열대 14대 때 왕이고요. 그리고 25세 때 즉위해서 29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많은 왕 중에서 크게 평가를 받는 게 몇 안 되는 선한 왕입니다. 기껏해야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유대를 개혁하고 소위 말해서 중흥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에 걸맞게 예히즈키야라는 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이 히스기야가 이런 부흥과 하나님의 큰 개혁을 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부대적 상황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은데요. 그가 물려받은 나라는 한마디로 최악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옥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폐쇄했던 아버지 아하스 왕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유다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계속된 침공으로 수많은 군사들을 잃고 재물을 강탈당했다.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도움을 구한 강대국 아수르에게도 배신당해 나라는 존망의 위기에 처할 지경이었다. 이것이 바로 25세 청년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나라였다. 우리나라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는 미국, 또 일본, 중국, 러시아, 사방에서 소위 힘센 사람들이 가득하지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라는 작은 나라 주위에는 한마디로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다루치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밑으로는 애굽이고 위로는 또 아수르라는 나라고, 그리고 이 유대의 바로 옆에는 아람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그리고 저 밑에는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로 이제 태어나고 있었었는데, 이들은 모두 다 이 유대에 대해서 적대적인 혹은 별로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요, 어떻게 한번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계속 침략을 받으니까 더 센 놈한테 가서 굴복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수르였는데, 센 놈이 받다 보니까 계속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아예 유대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침략을 하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왕이 된 후에 4년이 지나서요, 이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에 이르고요, 6년째는 아예 왕이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라는 작은 나라가 하나 남았는데 말 그대로 풍전등화였죠. 그러니까 지금 재정 상태도 빵꾸, 안보 상태도 빵꾸, 그리고 모든 것, 제의나 종교적인 것도 완전히 빵꾸, 어느 것 하나 성한 구석이 없는 한마디로 흠집투성이였는데요. 이런 나라를 부여받은 히스기야 어땠을까요? 굉장히 화가 나고 불평 가득했을 거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가 살 방법, 다시 일어날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유대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었는데요. 이 회복을 위해서 그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6월절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는 6월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올인합니다. 나라의 모든 역량을 끌어쓰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6월절을 왜 회복하는 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었을까?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첫 번째는 6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출발인데요. 6월절을 다시 회복함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복절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난 날이죠. 그날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로 선포하시고, 이날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국방도 문제, 경제도 문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해결해야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유월절에 올인한 이유는 바로 연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유대와 이스라엘은 반으로 쪼개져서 200년 이상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쪼개진 나라에서도 원하시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유월절 그리고 이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함께 모으셔서 함께 예배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북과 남으로 갈려져 있지만 주님 안에서 여전히 이들이 한 민족이고 한 백성이므로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쪼개진 다음에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유월절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이 남과 북에 나뉘어진 나라가 다시 하나로 마음이 합해지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먼저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잘 만들고 회복하는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해서 새로운 연합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왜 하필 유월절에 올인을 했을까? 결국은 이 구원 때문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아수르에 무너지거나 아니면 아수르에 지금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그들을 도와줘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월절을 지키려면요, 돈도 엄청 들고요, 7일 동안 완전히 손 놓고 아무 짓도 못합니다. 만일 이때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엉망진창 완전히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무모한 도박 같은 일을 히스기야가 단행을 했는데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태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올인한 유월절, 히스기야가 그렇게 애태웠던 유월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6절에 그 끝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최고의 유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유월절. 정확하게 말하면 솔로몬 이후에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215년 동안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유월절이 최고로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큰 기쁨이라는 저 단어입니다. 쉬무하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기쁨, 즐거움, 유쾌함이라는 뜻으로 이 사마흐라는 이 기쁘다라는 말에서 유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쉬무하라는 단어의 뜻이요,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내가 밥 먹고 기쁘고 자면서 기쁘고 사랑해서 기쁘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나타나는 때는 어떤 때이냐면요, 이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싸움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단한 승리의 기쁨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누렸던 이 유월절의 성공의 기쁨이 어느 정도였는가? 마치 그동안 215년 동안 계속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쇠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방향을 돌이켜서 회복으로 인도하는 큰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했던 유월절은 성공으로 끝나고요, 이제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부흥과 회복을 꿈꾸는 나라를 히스기야가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보는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알겠어요. 유월절 중요하고 유월절 성공 어떻게 이런지 알겠어요. 근데 이것을 어떤 왕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다 실패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열조를 215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것을 완성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뭘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6월절의 성공 요인, 이 세 가지 요인이 무엇일까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찾아보면 그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먼저 준비했다. 6월절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유는 6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자신의 백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9장 5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6월절을 준비하면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손댄 게 무엇이냐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고요. 그 성전 안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즉위하자마자 중심 살리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준비는 결국 6월절 회복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예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열기 위한 준비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역사적인 설교를 하면 꼭 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설교를 좋아하실 텐데 역사에 젬병인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에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졸고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세 가지의 이유를 세 가지의 영화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영화인데요. 첫 번째 영화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친절한 금자씨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나 잘하세요. 다시요. 시작. 너나 잘하세요. 이거하고 먼저 준비한 게 뭐가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영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교회,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영화입니다. 특별히 이 너나 잘하세요라는 이 대사는요.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면 전도사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이 전도사 한 명이 이제 깜방에서 나온 이 친절한 금자씨를 맞이하기 위해서 두부를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가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두부를 딱 두고 야, 이 흰 두부처럼 깨끗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갑자기 금자씨가 그 두부를 확 던져버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다?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이 너나 잘하세요라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니도 못하는데 왜 나부터 잘하라는 소리를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니부터 잘하라는 소리죠. 아마 이 감독이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게 분명해요. 한국 교회가 지는 못하면서 남은 잘하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꼬집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우리 주위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오해받고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회복, 개혁, 부흥 이런 거 얘기하지만 자기가 빠져버린 개혁과 부흥은 사실 남의 얘기가 돼버리고 그냥 행사로 지나지 않아버려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2007년에 한국 평양대봉운동 100주년이라고 해서 그때 무슨 부흥 집회를 크게 했어요. 막 최고로 강사들부터 해갖고 무슨 월드컵 구장 빌리고 최고로 했어요. 망했어요. 왜 망했는지 아세요? 100년 전에 그 역사가 왜 그날 안 나타났을까요? 내가 빠져서 그래요. 니나 잘하세요. 내가 빠진 거예요. 오늘 이 개혁을 시작한 이 6월절을 준비한 히스기야는요, 그걸 알았어요. 나부터 준비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먼저 영적으로 자기가 깨어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준비하도록 이들을 부추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일깨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저기서 손님을 초대해야 되는데 손님을 초대하고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이 먼저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유대 백성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이 말씀 나누는 이유가 이 7월 3일 날 와브라데이 준비하잖아요. 이게 지금 8차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뭐 성공하면은 뭐 하늘에서 뭐가 나오냐 그건 아닌데 우리 뭐가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먼저 중요할 건 나나 잘하는 거예요. 나부터 잘하는 거. 그래서 이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도록,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도록, 개혁이 나로부터 시작되도록. 목사님, 그놈의 왼수는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이놈의 아들, 딸들은 도대체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답답하지요. 나부터.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먼저 준비함으로 이 유월절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유월절을 성공시킨 히스기야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다시 초대했다. 먼저 자신부터 준비하고 영적 회복을 한 후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좀 길어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 유월절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특별히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는 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거 다 만들고 하는 것처럼 히스기야도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써서 이 북쪽, 그러니까 브에세바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 편지를 쫙 돌립니다. 그런데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 보발꾼이라는 사람들을 보서 조서 같은 것을 써서 거의 설교 같은 내용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시 초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종의 이게 설득이고 그들을 초대하기 위한 이 설교의 과정인데요. 저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번 이거 아시죠? 이 영화가 8편이나 제작이 됐더만요. 원래 68년에 1편이 나왔고 이 대완결편 이게 포스터인데요. 이게 71년에 대완결이 됐는데 80년대 다시 제작이 돼갖고 2009년에 또 8편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막장 영화의 원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나는 게 이제 끝장밖에 없는데 30만 명이 봤고요. 4편까지 100만 명이 넘었대요. 근데 이때 인구하고 지금 인구 그리고 이때 영화 추산 방법을 따지면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관계자가요. 근데 이 영화 줄거리가 뭡니까? 이 전형적인 삼각관계죠. 조강지처, 남편, 그리고 누굽니까? 내연녀. 이렇게 있고 애가 태어나요. 그러면서 막 찢어졌다가 뭐 또 만났다가 이러다가 애를 두고 이제 막 옥신각신 하다가 맨 마지막 장면 기억납니까? 맨 마지막 장면 비가 막 내리는데 그 아마 김정은이죠? 그 아이가? 그래서 아빠 이러니까 뭐 아빠는 중간에서 이 여자야 저 여자야 이러다가 애를 결국 품에 안고 결국 이렇게 택하고 그 애하고 이렇게 데리고 가고 그 뭐 여자는 그걸 또 받아주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북이스라엘에 연장을 돌리고 편지를 돌렸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시원치가 않았어요. 시원치가 않은 것이 아니라 거의 모욕적이었습니다. 거부하고 조롱하고요. 이 소수만 응답했는데요. 사실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보내기까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대를 괴롭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지네 힘 강하다고 돈 뺏고 그리고 무슨 뭐 곡식 뺏고 이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나라에 우리 잘해보자, 예배같이 드리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축복받자 이렇게 선으로 대하는 것도 힘든데 이것을 거부하니 참 얼굴 다시 보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다시 계속해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초대하기 위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원래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한 달 연기를 합니다. 2월 14일 날에 연기를 하게 돼요. 율법적으로는 성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한 달을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규례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사용을 했지만 사실 여기에는 다른 속뜻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 달의 여유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이게 더 좀 재밌는데요. 이 여로보암 때 한마디로 이 북이스라엘하고 이 남유대가 갈라졌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제일 걱정됐던 게 뭐냐면 혹여나 위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예배드리러 가다가 저기에 마음이 혹해갖고 자기를 떠나버릴까봐 그게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가지 나쁜 짓을 하는데 첫 번째 나쁜 짓이 뭐냐면 베델에 위에 단에다가 예루살렘 비슷한 거를 다시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가지 마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랬냐? 달력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1월 14일 날 드릴 6월절을 걔네가 한 달을 미뤄갔고요. 2월 14일 날 드리도록 달력을 아예 바꿔버려요.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을 히스기야가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달을 일부러 연기하면서 그들을 준비하고 초대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에 대한 마음이 대단했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죠. 결국 이러한 초대 끝에 다수가 응한 것은 아니지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한 명씩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들을 바라보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마음이 나타난 시편이 한 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3편을 읽어볼까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33편 형제 자매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 시인데요. 사실 이 시의 숨은 얘기가 뭐냐면요. 형제 자매가 둘이 있으니까 와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그 형제가 누구냐면 위에서 온 형제예요.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형제. 지금 헐몬의 이슬이라는데 헐몬이요. 헤르몬산이 제가 가봤는데 제일 이스라엘 북단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슬이 쭉 내려와서 요단강이 되고 그게 예루살렘까지 이르거든요. 마치 그 모습처럼 북이스라엘에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순례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한 명씩 모이는 그 장면인데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너무 즐겁고 하나님의 복이 꼭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너무 반갑다고 시인이 표현해요. 바로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영혼 살리는 곳이지만 영혼들이 그래서 오기가 제일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나기가 싫은 거죠. 죽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한 번 얘기한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향한 살리기 위한 축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마치 지금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악으로 선을 이겨가면서 초대하는 그 과정,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6월절을 성공시킨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계속 기도했다. 자기부터 먼저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시 마음이 상하지만 그래도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느냐? 모인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법을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일 와서 6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6월절 참여하고 그리고 6월절에 양식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더러운 상태에서 그냥 그것을 참여해서 재물과 거룩한 음식을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되게 욕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타개했느냐? 자기도 마음이 상하고 주변인 사람도 아마 비난했죠. 너 때문에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엎드림으로 해결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해서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저들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자기가 하는 짓을 몰라서 그럽니다 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이 기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사해달라는 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달라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세요. 주님, 제가 그 은혜를 덮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떠오르는 이 감동적인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울었던 거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잘 아는 거거든요. 바로 이 영화예요. 여러분 아시죠? 마라톤이라는 영화. 여기서 엄마가 애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애예요. 자폐아인데 계속 했던 말하고 하나에 꽂히면 그거 해결 못하고, 이런 애를 정상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런저런 일 하는데 계속해서 좌절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게 뭐예요? 마라톤을 시키죠. 그리고 그 마라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아이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여기에 대사가 있어요. 뭐냐면 이 엄마한테 누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 소원이 뭐냐고 물으셨죠? 초원이가 저보다 하루 먼저 죽는 거예요. 자기 애를 끝까지 돌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죠. 저는요, 이 이야기의 그 원래 소스를 알고요. 저기 있는 저분이 이제 실제 모델이고요. 저 어머니시고요. 저분 이름이 형식이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사랑부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정신장애이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었어요. 어머니들 정말 고생하시고 힘드시고 정말 괴로우시고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내 꿈이 저 애보다 하루 더 사는 거라고. 그 간절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절박하게 들을 수 있는 장면인데요. 바로 히스기야가 사실 자기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죄진 사람 그냥 벌 주면 되지. 그런데 그 죄를 자기처럼 떠안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몰라서 저런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덮어주세요. 저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그 절박한 어머니와 같은 기도. 이런 기도는요,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했던 그 기도를 되풀이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6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 음성, 이 기도를 기억해낸 건데요. 2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 납니다. 한 사람이나 혹 온 백성이나, 온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니까 그 무릎을 꿇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이 다시 기도가 열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결국 이 6절의 성공은 사실 부족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하셨고요. 이들을 고쳐주셨어요. 잘못 먹어서 배탈나고 잘못 먹어서 속상해하고 잘못 먹어서 마음 상한 이들의 마음을 고쳐주셨는데요. 특별히 이 고치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찢어진 상처를 꿰매주신 거예요. 제가 어제 여기 내 방 꼬맸어요. 꼬매주셨어요. 2주 지나면 낫거든요. 주님께서 그 찢어진 상처, 무너진 상처, 완전히 벌어진 상처, 그래서 골마 터진 그 상처를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꼬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 속에서 이 성회는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었다. 제가 이번 주에 조금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잘라서 마음이 상한 건 아니고요. 옆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그 공간 만들다가요, 그 통로를 좀 넓히다가 공사가 중지가 됐어요. 시청에서 나와서 이거 좀 불법적인 거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데도 다 이런 거 하는데 왜 우리만 그러냐고 그랬더니 누가 신고해서 안 된다고 주변에서 민원을 내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민원을 넣은 그 소리를 듣고 추적을 시작했어요. 어느 놈이야.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뭐 짚히는 게 딱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둘 중에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갖고 제가 막 씩씩거리고 너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잠도 안 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랬어요. 그런데 머리가 복잡해져갖고 제가 산에 가야겠다. 그래서 오후 지나가고 나서 산에 이제 저녁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거의 능선을 타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오는 거예요. 전화가 뭐냐면 목사님 2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왜 전화 왔는지 그래서 급하게 지금 막 숨차 죽겠는데 예 받았어요. 보고 싶어서 교회 다시 나오고 싶어서 전화하셨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언제든지 환영이고 기다리시는 분 많고 저도 보고 싶고 집사님 너무 늦게 오지 마시고 언제든지 다시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가 중요하냐, 공사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영혼에 대한 마음을 준비하고 또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한 영혼을 위해서 초대하고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중심이 중요하냐,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딱 스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행사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번에도 또 2주 동안 또 금식하는구나. 이번에도 또 뭐 초대 편지 보내는구나. 그 사람 이번에도 오지 않을 텐데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시켜야 될 일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를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었으면 그 기도가 없었으면 도대체 이 큰 기쁨은 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야고보의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5장 말씀 읽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몸이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님이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야고보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기도해서 남을 고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무릎 꿇음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힘, 그 능력을 잊지 마시고요. 2주간 함께 기도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이 열리는 하늘을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